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 로마서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 성경 262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의 여러 교회, 로마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섬기는 27명을 특정해서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할 때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바울 혼자는 절대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방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이방 땅에 때로는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미리 가서 모이는 회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해 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들이 바로 귀한 동역자들이고 그들의 고마움을 바울 사도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문안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이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동역자들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은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주 복잡한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옆에 있는 다른 이웃, 다른 말로 동역자, 느슨한 동역자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급자족이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만든 음식과 누군가가 만든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이든 동역자가 필요하고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가 교회에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수적으로는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굉장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됨을 우리도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동역자들이 많지만은 그 일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가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상반절이죠. 앞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숱한 이름이 나오지만 그냥 16장에 단순히 27명의 남 모르는 이름 우리가 읽기조차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지나가면 16장을 기록한 의미가 전혀 없죠. 지난번에 16장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최소한 5개에서 7개는 된다. 근데 이 이름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동역자인 것은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10절 상반절에는 아벨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특색, 특징 이런 뜻인데 주로 노예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영접하였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그런 아주 수식이 붙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 그냥 지나칠 말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뻐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람에게도 물론 인정을 받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는 것은 이 아벨레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도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옴으로써 인생 전체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배설물을 여기고 오로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때때로 아주 돌에 맞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고, 그죠? 루스드라에서는 성 밖으로 끌고 갔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들어가는, 아주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그냥 시대와 타협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처럼 숱한 고생을 하고 정말 사수고생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아무도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대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쭉 성경에는 쭉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이렇게 몇 사람만 언급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아버지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편애를 한 거예요. 편애를. 자기가 편애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 주는데 거부할 아버지, 어린 요셉이 아버지 왜 나만 특별 대우를 해줍니까? 다른 형들도 좀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어린 아이가 사랑을 받는 대로 그냥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편애로 형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고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보면 지지리도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아무도 복받지 못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편애받더니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도 팔려간 것으로 그냥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이방인이었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200만 명이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도대체 정말 고생에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반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나이 80에 부름받은 모세, 그도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모세가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신과 똑같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백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모세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애굽의 바로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그런 주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애굽에서 빼내는 아주 엄청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가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 몇 번 이렇게 거절하니까 야, 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또 말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몇 가지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아주 눈으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고 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런 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도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 엄청난 골리앗, 아무도 그렇게 나설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무기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블레셋과 그 다윗 군대는 싸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1대1로 제일 대장이 맞짱을 떠서 그 죽인 사람, 이긴 사람이 그 전쟁을 다 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아주 그냥 공포의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결국은 일을 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레도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여러 가지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벨레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레는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 주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너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 아벨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하반절에는 또 바울 사도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면 왜 이렇게 문안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 이스라엘 다스렸던 가문이 누구죠? 헤롯 가문이죠. 그 헤롯 가문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추대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게 잘 보여서, 로마 황실에 잘 보여서 야 너가 다스리라 이렇게 정해준 그런 사람이죠.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지역을 토벌하고 지역을 정벌한 이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그런데 헤롯 가문에는 헤롯은 이둠의 사람 또는 이 에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환심을 살까 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일사람들의 환심을 살까 해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혁명을 일으킨 아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을 일으켰던 하스몬 왕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특별히 하스몬 왕가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이 사람의 형이 유명한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 바울이 그때 왔을 때 바울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 아그리빠 왕의 동생이 아리스토블로고 이 사람의 동생이 헤로디아라고 해서 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그 궁중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의 동생인데,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누구죠? 헤롯 가문에서 대단한 가만히 있어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몇 가지 3개, 4개로 분할해서 통치를 했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분봉왕 이름에는 그 형인 아그리빠 나오지만 아그리빠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로 나오지 않는데, 이것으로 봐서 아리스토블로는 이 권력에 그렇게 분봉왕으로서 행세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의 권속들, 그의 가족과 노예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전혀 정말 어찌 보면 권력을 탐해서 대단한 일을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권속들이라고 하니까 그 자녀들, 그의 가족들과 노예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의 상당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바울의 동력자로서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의 동력자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11절에 또 나오죠. 11절에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니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이 여러 이름이 나오지만 정말 저 여러 이름 가운데 이름 대신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내가 주 안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친척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동족을 말할 때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촌, 삼촌, 오촌 이게 아니고 우리의 동족, 그러니까 동족이 유대인들일 수 있겠죠. 바울과 가까운 동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인 헤로디엔에게 인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특별히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칼빈이 말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자유인인데, 아주 권모술수에 아주 능하고 또 극악무도한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치하 때 아주 대단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글라우디우스 때가 우리 로마 4대 황제로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전부 쫓은 사람인데, 그때 대단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54년에 네로가 즉위함으로 인해서 아주 죽임을 당한, 어떤 기록에는 자살했다고 나오고 어떤 기록에는 네로의 부인에 아주 거슬려 가지고 아주 그냥 죽임을 당했다, 아주 이렇게 타살을 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네로가 즉위한 직후에 제거된 인물입니다. 이때 제거되면 다 마찬가지죠. 그의 재산은 전부 다 몰수가 되어서 황제의 소유가 되고, 그의 노예들도 전부 이 네로의 소유가 되었는데, 나기스로부터 몰수한 이 가족들, 이 노예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기존의 황제가 가지고 있던 노예도 많았기 때문에 구별해서 나기수의 노예 또는 나기수의 가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겠죠. 나기수가 있을 때는 그 노예도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너 어디 누구 노예냐? 우리 주인이 나기수인데 이러면 다 벌벌 떨 정도인데, 그 가문이 쫄딱 망했는데 그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어려움을 당한 게 완전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비참해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가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가 극악무도했던 나기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이든지, 나의 조상, 나의 주인이 누구이든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신분, 여러 가지 또
모든 상황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숱한 사람을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극악무도했다는 것은 기독교인도 엄청나게 탄압했다는 뜻인데, 그런 가족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난하라. 그들이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인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이 쓰일 수 있죠. 내가 낙이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은혜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은 기적이면서 주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뭔를 잘해서, 내가 뭐가 고상해서,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함으로써 주 안에 있으니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세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문안하라고 하죠.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주 안에 수고한 드루베나나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12절은 다 여성인데 드루 앞에 뭐가 비슷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은 섬세하다, 고상하다의 뜻인데 쌍둥이 아니면 친자매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많이 수고한,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그죠? 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충실하게 충성되게 애쓰시는구나, 그걸 말해주는 건데,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사랑하느라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이라는 뜻인데,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 여성을 두고 말하는데, 특별히 버시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출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정말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주로 노예가 많죠. 그래서 27명을 다 분석했을 때 노예인 사람들, 또 귀족인 사람들, 또 유대인인 사람들, 또 이방인인 사람들, 이렇게 쭉 분류를 할 때 5개 그룹 또는 7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신분으로 엮어져 있는 교회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여성이지만 그 당시의 여성들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참정권이 이렇게 여성에게 부여된 시기가 20세기 초이죠. 근래에 와서 참정권이, 투표권이 있었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때 그 로마 시대는 더더욱 그런데 바울이 이름까지 금명하면서 그냥 누구 중에 한 명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탁 이렇게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이렇게 이름을 금명할 정도면 정말 대단하게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쓴 믿음의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죠.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루포의 아들 누구? 구레네 시몬. 구레네란 말은 지금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의 리비아에 있는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란 말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볼 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 말은 그냥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의 아내라서 내 어머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아마도 친자식같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죠. 자기가 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를 친자식처럼 살뜰히 알뜰히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모두가 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름을 거명해 주셨는데, 이 앞에 우리 12절에는 이 노예 출신 버시와 그리고 그 다른 두 여성의 이름은 거명했지만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친어머니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거명을 해놓고 또 그의 어머니를 지칭해 놓았죠.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인사를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그죠? 우리가 은혜는 대부분 다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물로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깜마득히 잊어버리고 다 뭐가 일이 되면 은혜는 싹 사라지고 내가 힘든 것 또는 다 주인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둔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거칠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하나 사람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그의 동역자로 친구로 가까이 하고 있죠. 바울이 이룬 선교의 열매는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배설물로 이기고 자기를 정말 아주 고운 가루처럼 자기 인생을 다 빻아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동역자가 없으면 그 헌신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텐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요한 것은 바울이 거명한 이 사람들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그 말이 다 그 앞뒤로 다 바울이 거명하는 사람들 이름 앞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지금 로마서 전체가 그렇죠. 주 안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담 안에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6번에 걸쳐서 로마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공통된 주제가 주 안에 있는,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화살이 쫙 날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주님의 보혈로 다 막아주시잖아요. 나는 주 안에서 회개하면 돼, 회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혔구나. 내가 죄 지은 것이 결국은 내가 사람을 험담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죠? 이 했던 모든 것들이 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욕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기본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전제가 되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동역자인가, 그걸 물으려면 먼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는가를 묻는다는 말은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받았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인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은 정말 배설물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 영생에 더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입술에서 늘 감사하고 있는가? 계속 역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진정한 동역자인가 늘 물어보라는 거죠. 결국 이 질문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걸 해마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물어볼 수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 안에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 말은 주 안에 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몸은 피곤하고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확 풀리지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가? 감사가 아주 붙어 있는가? 그러면
정말 주 안에서 잘 누리고 있구나.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은 항상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인생의 목적이 절대 아니죠. 고난은 잠시 잠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나를 손짓하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행위지 그 자체가 고통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표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주님 주신 재능에 따라서 수행하는 역할만 다를 뿐 모두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바울 사도가 동력자로 특정하여 문안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손님으로 잠시 왔다가 오늘 지나고 다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마음교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주신 재능으로 조용하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력자들이고 또 우리 서로가 동력자고 또 저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손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 이름을 금행하면서 그렇게 문안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동력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또 주 안에서 동력자로서 각 지체로서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면서 설령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온전히 주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 우리는 모두가 동력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할 때 때로는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잘 내용을 알 수 없는 자,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그렇게 권력과의 가문에서 아버지 그 자녀로서 그 가족으로서 노예로서 살다가 아버지 그렇게 다시 아버지 주님을 찾은 자, 또는 아버지 나귀수처럼 아버지 극악무도한 자였지만 그 가족과 아버지 그런 노예 중에서 일부가 주 안에서 있는 자로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금명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우리도 아버지 동역자로서 아버지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우리 예맘 공동체와 그리고 또 이런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동력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사명을 잘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